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6절 말씀을 시작하여 22장 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어미새와 새끼새에 관하여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신명기 22장 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신 분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 두 구절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낯설은 사건의 구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맥적으로 깨달아 보아도 이 내용은 현재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어미새가 새끼와 알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의 양식을 위하여 식물을 위하여는 어미새를 반드시 취하여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에게 식물이 되질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새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덩치가 큰 어미새를 잡아가지고 먹어야 식량을 한 끼라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새끼새를 취하라고 합니까? 그럼 보세요. 그럼 이 내용 속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럼 보세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어미새와 새끼새는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새는 하나님이 취하라고 했다. 이런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어미새와 새끼새는 반드시 예수님 자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이 사건이 어미새와 새끼새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의 이야기라는 것으로 믿고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단어 속에 비밀을 영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노중에서 하는데 노중이 뭡니까? 길을 가다가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길은 뭐냐? 길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길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를 보거든. 자, 보세요. 나무와 땅이 뭐냐? 노중은 세상이고
나무와 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나무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사람이 나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칩니까? 영적으로 복음시대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면은 사람의 마음의 기쁨을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 이렇게 비유된 겁니다. 자, 보세요. 선악과 나무나 생명나무는 다 사람의 상징입니다. 선악과 나무는 선을 가진 사람과 악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고, 그리고 생명나무는 이 땅에 오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사람이신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 사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나무가 사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라. 좋은 열매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좋은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무들은 찍어서 불에 던져 넣는다.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좋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다 던져 넣겠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나무가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땅이 뭐냐? 사람은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무를 기록했고 땅을 기록한 것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사람을 기록한 겁니다.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기록한 겁니다.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가 뭐냐? 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을 비둘기 같은 새라고 했고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사단을 새로 비유를 했습니다. 귀신의 처소,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사탄이 새로 상징됩니다. 새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면은 그 씨앗을 다 주워 먹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가 사단입니다. 그럼 여기 보십시오. 새의 보금자리가 뭐냐? 보금자리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악한 새가 들어있느냐? 가정하고 더러운 새가 들어있느냐?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의 새가 들어있느냐? 이걸 가리킵니다. 그러면 땅과 나무가 사람이기 때문에 새의 보금자리라는 것은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자 보세요. 새끼나 알이나 똑같은 겁니다. 알이 먼저 있어가지고 새끼가 그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새끼는 마리아 몸속에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새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가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그 새가 암컷이기 때문에 음이라고 하고 암컷이기 때문에 새끼를 낳습니다. 그럼 여기에 암컷 새가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음이 새는 율법의 마리아를 가리킨 것이고 새끼와 알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린 아기를 새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알이 뭐냐? 무덤 속에서 무덤을 깨트리고 바깥으로 부활해서 살아나오는 그리스도를 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음이새는 처녀 마리아를 가리킨 것이고 새끼는 어린 아기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알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것은 마리아고 알을 품은 것은 바위 반석 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어린 아기 예수님을 품은 자는 어미 새는 마리아고 그리고 알을 품은 분은 어미가 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알과 새끼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알이 새끼가 되고 새끼가 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예수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이건 뭐냐?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끼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끼를 품고 있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알을 품었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분류 아닙니까? 만나거든이 뭐냐?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죄를 짊어지고 있는 율법의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알을 깨트리고 바깥으로 살아나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 두 분류가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새끼는 율법이고 알은 복음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알이 없으면은 새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알의 특성이 뭐냐? 알은 세 가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새들의 알을 보면은 껍질은 딱딱합니다. 보세요. 타조 알은 42일 만에 부화를 하는데 타조 알은 사람이 올라서도 깨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타조 알을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안에 알 내용물을 갖다가 바깥으로 냅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이 타조 알이 뭐냐? 성경이 가리키는 타조가 누구냐? 타조는 42일 만에 부활을 하기 때문에 42일은 3년 6개월을 가리킵니다. 3년 6개월 이후에 바위 반석 속에서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타조 알로 하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껍질이 뭐냐?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반석을 가리킵니다. 딱딱한 바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알을 깨트리면 분명히 모든 새의 알은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흰자와 노란자 두 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위 반석 속에 죽어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예수가 두 분이 함께 죽어 있다. 이 원리입니다. 껍질은 반석, 바위, 무덤을 가리키고 안에 들어있는 흰자와 노란자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오늘 저녁이라도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의 새끼가 된 예수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이걸 만나거든이 뭡니까?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이건 뭐냐? 이 땅에 어미새와 새끼새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두 가지를 함께 가지지 말라. 율법의 예수와 복음의 그리스도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미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새끼새는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율법의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의 그리스도가 예수 아닙니까?
흰자와 노란자는 한 껍질 속에 들어있질 않습니까?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이건 무슨 이야기냐?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율법도 믿고 있고 복음도 믿고 있고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주가 마지막 날 취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율법 속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어미새와 새끼새의 사건 신명기 22장 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보세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미가 율법의 마리아이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어미새는 버리라 이겁니다. 이건 뭐냐? 예수는 버리라 이겁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는 버리라. 보세요. 제가 예수는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예수를 버렸고 베드로도 예수를 버렸고 가룟 유다도 예수를 버렸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버렸고 빌라도도 예수를 버렸고 하나님도 예수를 버렸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분명히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우리가 버려야 될 믿음의 대상이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온 세상도 버렸고 하나님도 버리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니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버리신 세상 사람이 버린 율법의 예수를 믿으면 나도 마지막 날 너희를 다 버리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어미가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버리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놓아준다는 건 뭡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미가 새가 크고 먹을 것도 많는데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는 것은 결단코 이 땅에서 율법을 믿어서는 천국 가지 못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율법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니 새끼가 누굽니까? 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새끼는 취하여도 가니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취하여도 가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율법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부활하신 분을 믿는 겁니다. 새끼는 취하여도 가다는 것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라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는 증거를 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 마리아 몸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내가 취해가지 않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따로 있는데 나는 그 증거만 참인 줄 아노라.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라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갈 것이고 영적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가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혜가지 않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보세요.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새를 제한했는데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이거 맞는 이야기입니까? 새의 새끼 한 마리 취했는데 내가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 이거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뭐냐? 새끼는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이 매일 끊임없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인 것이고, 장수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마지막 날 선택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것이라. 이걸 장수하고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복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을 받아 있는 사람이고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장수는 마지막 심판날 선택돼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 이걸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장수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새끼는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새끼와 알은 일체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입니다. 그러나 구별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내용에 율법의 예수와 복음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들이 구별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구별을 깨닫지 못하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율법의 예수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도 버렸고 세상 인류 전체가 버린 그 예수만 다 믿고 있단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냉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깨달지 못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에게 어떤 것이 믿음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깨달지 못하면은 믿음 될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상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성경 속에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말씀을 보면은 다 예수님과 연관이 다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도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6절 말씀을 시작하여 22장 7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